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3장 5절과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진노 대신에 축복받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축복 가운데 살 수도 있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재앙과 저주 가운데 살 수도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재앙을 피해야겠죠. 우리는 재앙을 감당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며칠만 몸이 아파서 들어누워도 때로는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도 많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연약하기 때문이죠. 상한 갈 때요 꺼져가는 심지 같은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재앙을 피하고 하나님 축복받는 길이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않고 우리가 육신을 따라서 죄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육신을 따라서 행하면 진노 아래에서 살게 됩니다. 여기서 육을 죽이지 못하고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자들을 영어 킹 제임스 버전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녀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 번역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번역이. 근데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본문 말씀은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적혀있지만 킹 제임스 버전은 이것들로 이런 죄는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할 것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철저하게 미워하고 죄와 불의에 대해서 절대로 눈을 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는 이미 노아의 홍수에서 드러났죠. 하나님은 죄가 관영한 세상에 대하여 눈 감으시지 않고 물러서 온 세상을 심판해서 온 인류를 다 멸하셨습니다. 오직 의로운 노아 가족 8명을 제외하고서는 인구가 아무리 많아도 사람들이 아무리 많고 문명이 아무리 발달해도 하나님 아끼지 않고 온 인류를 물로 다 심판해서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참으로 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가장 크게 드러난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해 죽을 때 얼마나 처참하게 죽었습니까? 주님이 온몸을 채찍에 맞을 때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채찍질 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채찍 끝에다가 날카로운 쇠조각을 붙여가지고 사람을 채찍질합니다. 그러니 주님이 채찍에 맞을 때 온몸에서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온몸이 피투성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을 때는 또 그 고통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이 생사람에게 팔과 다리에 못을 한번 박아보십시오. 온몸이 그냥 고통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피가 다 흐르죠. 온몸에 피가 가득합니다. 또 머리엔 가시 면류관을 썼습니다. 제가 제주도에 있을 때 이전에 선교단체에 있었습니다. 그 옆에 가면 가시들이 많아요. 근데 가면 가시가 얼마나 큰지 바늘 있죠? 이만한 대바늘만 해요. 가시 하나가. 팔레스타인에 그 예수님 살았던 이 예루살렘 이 지역에 있는 가시는 이렇게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날카롭다고 합니다. 바늘보다 더 길죠.
그것이 머리를 찌르고 머리를 뚫고 있으니 머릿속까지 가시가 들어오니 예수님은 아파서 정말 미칠 지경일 것입니다. 못에 박히고 가시에 찔리고 그야말로 주님은 온몸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온몸은 피범벅이 되어 있고. 왜 이렇게 예수님이 비참하게 말할 수 없는 큰 고통과 아픔과 좌절과 절망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끔찍한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십자가 위에서 바로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만큼 하나님의 진노는 무섭고 큽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지만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면 단 하루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갚아야 됩니다.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대신에 하나님 온 인류의 죄에 대한 분노를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대신한 예수님 위에 다 쏟아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해서 큰 고통 중에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가 처참하게 죽기까지 그 진노를 거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의 죄에 대하여 얼마나 진노하셨는지를 십자가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진노는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의 처참하게 당했던 그 고통을 보면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에게는 불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절대로 죄에 대해서 묵과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절대 우리 죄를 간과해서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잊어먹어도 하나님은 우리 죄에 대하여 결코 덮어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공의롭고 정의롭기 때문이죠.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사랑이 많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연약함과 안타까움을 아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놓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노아 홍수 때와 같이 온 인류는 삭스에 당해가지고 다 죽을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 대신에 우리의 중보자 예수님에게 모든 진노를 다 쏟아 부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로 십자가 위에서 저주를 당해서 우리가 당해야 하는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다 감당해 주셨습니다. 다 받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께 모든 진노를 다 쏟아서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진노를 쏟아놓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제 모든 하나님의 진노는 끝났습니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진노를 예수님에게 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진노를 받지 않고 진노에서 제외됩니다. 진노를 피하게 됩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 자는 모든 진노에서 풀려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립니다. 아멘. 하나님 나를 볼 때 이제 진노합니까? 안 진노합니까? 도대체 진노하지 않아요. 왜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나를 향한 진노를 어떻게 해요? 다 예수님께 쏟아놓았기 때문에. 더 이상 나를 향하여 어떤 진노도 없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의 말만 내가 하나님과 화목됐기 때문에 날 볼 때마다 따뜻하게 대합니다. 사랑으로 대합니다. 은혜로 대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깁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 내립니다. 그 인생을 완전한 멸망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여전히 그 진노가 유효하기 때문에 그 인생에 저주가 임하고 재앙이 임하고 각종 사건 사고가 임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참되게 믿고 따르는 자들은 예수가 우리 대신에, 예수가 내 대신에 진노를 당한 것을 믿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진노는 더 이상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비가 내릴 때 우산 안에 있으면 비를 맞지 않죠. 비가 내릴 때 자동차 안에 있으면, 집 안에 있으면 비를 맞지 않죠. 이 땅에 아무리 각종 재앙과 사건 사고가 임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어떤 재앙의 비도 맞지 않습니다. 아멘. 마지막 날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후의 심판에서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진노하심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 진노함은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모든 자에 대해서는 영원한 지옥 불못의 영멸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자들은 심판에서 제어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 대신 모든 심판을 다 받았기 때문이죠.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 대신 당하신 진노를 믿지 않아서 여전히 진노 가운데서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믿으면 진노에서 면제되고 제외되는데 믿지 않아서 안 받아도 될 재앙과 안 받아도 될 진노와 저주를 다 받아서 우리 인생이 무척 고통스럽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생은 우리가 다 병이 들어서 생로병사지 않습니까? 병으로 죽을 고생을 합니다. 때로는 아파서 꼼짝도 못하는 사람 많죠.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아픈 데가 없는 분도 많죠. 너무 아파서 때로는 하루하루 사는 것이 지옥 같은 분도 많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내 인생이 바로 지옥입니다. 또 하나님 저주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 진노 가운데 있을 때는 인생이 안 풀려가지고 마음이 아픈 인생도 많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힘든 인생들은 그 마음을 좀 고통을 잊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술을 마시죠. 술 마시면 한순간은 그 쓴맛에 마음의 고통을 잊습니다. 하지만 괴로운 날이 하루만 끝납니까? 하루 만에. 괴로운 날이 쉬지 않고 있으니 계속 술을 마십니다. 그러다 보면 술을 그만 마셔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손이 자꾸만 술에 갑니다. 습관이 되고 중독이 되죠. 더 이상 술 마시지 않고는 잠을 이룰 수 없는 참 안타까운 인생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진노 아래에서 고생하며 심히 아픈 인생은 술로 그 고통을 달랜다는 것이죠. 하지만 술은 그 인생을 더 망가뜨려 놓습니다. 또 진노 아래 사는 인생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아픔을 도박으로 달래기도 합니다. 도박장에 가가지고 돈을 너가 딸 때 뭐 100불, 뭐 1000불, 많게는 10,000불 이상 그 짜릿한 쾌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 쾌감을 결코 잊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도박에 중독된 인생들은 결과를 잘 알죠. 집을 날리고 온 재산을 날리고 가정이 깨어지고 더 큰 좌절과 절망에 처합니다. 라스베가스 가보십시오. 거기 홈리스 얼마나 많이 있으면 거기.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또 경제가 안 풀린 사람도 많죠. 사업이 잘 안 된 분들도 많습니다. 매달 직원들 월급을 주고 또 전방세를 내고 나면 손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매달 갚아야 할 것은 많은데 들어온 수입은 얼마 없으니 월말만 되면 바늘방석에 앉는 기분입니다. 여기서 빌리고 저기서 빌리고 갚아도 여전히 모자랍니다. 하나님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도 망한 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진노 아래 사는 자들은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 시달립니다. 인생이 무척 고달픕니다. 이 사고 딱 막아 놓으면 또 다른 사고 터져가지고 인생이 참 힘듭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인 자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많은 진노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언제쯤 이 진노가 그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두 손 들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 때 우리 삶의 모든 진노는 다 그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 안에 거할 때 그 믿음이 모든 진노를 떠나게 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순종한 세대에게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하면 닫힌 하늘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에 임할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사업터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개인의 삶 위에, 우리 몸의 건강 위에 다 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차고 넘치는 복을 받아서 풍성한 결실의 시절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합니다. 믿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인도해서 거기서 풍족하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외면하고 사는 사람도 없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우리의 고집대로 사는 자는 여러분 혹시 없습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불순종의 자녀들에게는 진노가 임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한 순종의 자녀들에게는 우리는 진노와 재앙을 피하고 저주를 피하고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게 된 것입니다. 특히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우리 삶의 구세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과 함께 손을 잡고 우리 인생길을 간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무한한 축복들로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진노를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다 담당하신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인생에 받아들이시길 주님 안에서 축원합니다. 또 지금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사는 것이 있다면 온전하게 바로잡고 회개하시고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에게서 떠나게 하십시오. 우리는 진노 대신에 축복을 받아 살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말씀 결론을 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대신 다 당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각 사람이 그 진노를 직접 받는다면 아마 우리는 뼈도 못 줄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진노를 당하기에는 너무도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가시 하나 찔려도 온몸이 아픈 인생들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진노를 피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회개하고 철저하게 예수를 믿고 주님께 순종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이제 죄에서 완전히 돌이키고 의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 안에서 축원합니다. 모든 진노는 우리를 떠나고 하늘의 축복이 깃드는 그런 인생 되기를 주님 안에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죄가 얼마나 큰지 압니다. 우리가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죄 같지만 주님의 거룩한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면 우리 온몸은 허물과 죄로 뒤범벅되어 죽은 죄인입니다. 지옥과도 아무 할 말이 없는 비참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진노받을 우리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진노를 다 당하셔서 내 영혼 살려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불순종하는 자녀들에게는 진노가 임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진노는 떠나고 재앙은 떠나고 저주는 떠나고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순종해서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주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한 대로 따라가는 생애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고집스럽게 내 길, 내 뜻, 내 생각, 내 안에 갇혀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만 붙들고 그렇게 즐겁게 주님과 동행하는 생애가 되기를 주님 안에서 축원합니다. 주님, 모든 진노는 속히 떠나고 하늘에 놀라운 축복이 깃드는 아름다운 복받은 생애 되게 저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